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 또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찬양으로 시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축복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내 삶 속에 문제들의 해결을 받고 또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또한 그 지성소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지성소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처럼 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정말 벅차오르는 그 뜨거운 마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눈을 들어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또 사도 바울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움은 어디까지나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했지만 또한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놀라운 삶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삶이 회복되고 그 교제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귀한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성도와의 교제 또 자신과의 교제에서도 참 이렇게 싹이 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3절밖에 안 되지만 특별히 강조되고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인코이노네 산테스 이런 언어의 표현에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나왔어요. 코이노니아, 순, 함께 서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원래 문제가 뭐였어요?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났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그런 관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제가 회복이 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교제를 이루었던 빌립보 교회에 그 참여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좋을 때만 교제가 아닌 거죠.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참여하고 괴로워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움의 문제를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유대인들끼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가 택함을 받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척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미워했냐면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정말 자살 특공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항상 했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또 다른 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또 더 가서 또 고린도 지역, 또 에베소 지역 이런 식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뭐 젊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안전하고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괴로움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항상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건강만 해도요 참 감사하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픔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이게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는 그런 후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비랑 선교라 텐트 메이커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더더욱이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괴로움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러한 사도들과 함께 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느냐? 더더욱이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더욱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도와주는 손길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물적인 면, 심적인 면, 모든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참여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교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받는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괴로움에 참여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일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 성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주고받는 내 일에 주고받는 내 일, 이 내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일에 함께 너희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참여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도 또 고린도도 데살로니가도 다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로마에 와서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고받는 내 일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동등한 차원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동역자, 동업자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주고받는 대상이 또 주는 자가 위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시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데 지금 마게도냐를 떠나서 지금 로마까지 오는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는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게 동업자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고받는 일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교제였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쳐 주면 또 은혜 받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뿐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뭐 물질만이겠어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 오늘 이렇게 찬양팀들, 찬양대원들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각자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듯이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물적인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함께해서 서로 같이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교회가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이들의 자부심이고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한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소란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법적으로 싸우자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함께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족이 세례받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그 여종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 이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이들이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도 1958년도 12월 달 새벽에 시작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듯이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로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름을 교회가
갖는 축복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저도 중보기도실을 정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요.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 중보기도 사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과 마음과 헌신과 수고들이 다 이렇게 반토막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요즘에 다시금 이제 또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생긴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걱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계속 되지 않겠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75기 중보기도 사역을 9월부터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조아리면서 이렇게 좀 조심했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신 분들 계신 줄 알아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고, 우리 중보도실과 또 요즘에는 온라인도 중보도 사역이 진행되니까 온라인으로 또 기도하신 분들 위해서는 다 또 섬겨주세요. 중보도 사역팀들이.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중보도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귀한 사명이에요. 상대방이 아파할 때 나도 상자가 애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은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나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제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도 서로 주고받는 이 사역에 있어서 물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이 영적인 교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서로 상거래 관계에서 사용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를 하든 뭐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주고받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요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주고받는 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계약서 아니면 영수증이죠.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주고받는 내일에 너희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있어서는 영적인 이 복음 사업입니다. 이것도 복음 사업이에요. 동역자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주고받는 영수 처리처럼 서로 계약한 것처럼 약속을 하고 서로 같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주고받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과 을 관계처럼 나는 선교비를 주니까 내가 갑이고 당신은 받으니까 을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내가 안 주고, 그게 여기서 주고받는 관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고 영수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복음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나가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빌립보에서 나간 거고,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같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너를 도와줄 것이고
또 너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고린도로,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가 로마로 이제 감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이 빌립보 교회는 동업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마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가 정확하게 계산되듯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의 책임을 항상 가지고 이 사업에 서로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얘기죠. 또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보내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좀 하나가 안 되어서 좀 갈라져 있고 막 서로 같이 다투는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아니 뭐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갇혔으니 환경적인 분위기가 넉넉치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마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미안했겠어요? 안 미안했겠어요? 미안했겠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렇죠? 나와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주고받는 일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이 일에 참여한 그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음적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러나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지금 오랫동안 인도 지역에 우리 조두브라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아기들을 키워가지고 지금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막 취직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로 세월이 갔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영숙 선교사님은 일본의 선교사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서 대학원 우리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제 훈련 받고, 그리고선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이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들 또 기관들 도와주는데 한 21개 지역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처럼 선교하는 지역에 서로 영수하듯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해주겠어.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께 성령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교제입니까? 지속적인 물질 후원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참여하고 또 주고받는 이 일에 사역에 참여하고 그런 물질 후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를 이루는데 오늘 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또 사역하는 그 일에 주고받고 참여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도 이처럼 후원하며 참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무래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이 됐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든 다 이 교회의 중심된,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재정을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감당을 하는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교회 경제권이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통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예루살렘 교회부터도 핍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넉넉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처럼 저렇게 멀리서 이방인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론 편견이 있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뭔가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다 뒤로 밀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한 거였어요. 데살로니가에 3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지만 그 선교하는 중에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또 이 후원금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세 번, 그렇죠? 2번에서 3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름을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뭐 더 그것보다도 오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의 시초라고 그래서 시초. 아직도 아이에 불과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같이 주고받고 또 물질 후원에도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들도 핍박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열정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 보다 사실 부유한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입니다.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다 보면 이게 잘 살고 못 살고도 좀 비교가 되더구만요. 서울도 잘 살고 우리 인천도 잘 살고. 2부 때도 웃더라고요. 나 이게 왜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인천도 잘 살죠? 네, 잘 살아요. 그냥 이렇게 잘 살아요. 고린도 지역도 잘 사는 지역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데살로니가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있으니 뭐 물질적인 후원 잘 받으면서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라고 그러죠. 스토아 지역.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당시 이런 이 철학자들이 과외하던 시대였어요. 고액과외. 강의를 하고 말씀 자기들의 나름대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강의료에 대한 모금 행각을 아주 공공연하게 벌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보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전하고선 또 헌금을 걷고 뭐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겠습니까? 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기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차별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드는 사업, 그 중노동이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다는 얘기죠. 뭐 풍성한 건 아니지만 도와줬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곤고함과 곤란함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또 기쁨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감사하면서 서로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서로의 결혼에 동참하고 서로 주고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서로 필요할 때는 또 물질적으로도 같이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요, 그래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시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죠? 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비전 센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요, 사실 뭐 제가 우리 건축위원장님이나 다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나서서 안 해도 알아서 잘 가는 것도 있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바람에 저렇게 하나하나 올라가서 다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모임도 어렵죠, 그죠? 예배도 쉽지 않고, 이런 진짜 예배를 어떻게까지 드려봤냐면 아무도 못 오고, 그렇죠? 우리 예배 교역자들끼리만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노력을 해서 이 비전 센터를 세우기로 결정을 짓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우리 고인 되신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큰 부자인 한 사람이 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십시일반이란 말을 귀가 따갑부터 들었어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센터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생각지 못한 분들이 저에게 막 연락이 오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헌금을 이렇게 참 꼬깃꼬깃 본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것도 헌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학교 오늘 아이들 이제 떠났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누릴 거라고. 그렇지만 뭐 교회학교 아들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함께 이제 저것이 또 귀한 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한번 올라가가지고 다 한번 찍어봐, 사진을. 왜냐하면 이제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지금 막 석고보드를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찍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여기 이제 제가 시민 아파트 쪽에서 저 비전 센터 모습을 나오게끔 찍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게 이제 길가에서, 우리 앞 길가에서 찍었고요. 우리 엘리베이터도 예쁘게 저렇게 해놓은 것도 보이죠. 네. 그리고 저 밑에 골목에서도 본 거예요.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층까지, 지금은 3층, 4층 옥상까지 있으니까 5층까지 만들 걸 생각해서 저렇게 좀 높게 탑이 올라간 겁니다. 엘리베이터 탑이.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안에 저 카페, 이제 앞으로 카페가 크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저 카페는 뭐 이렇게 근린 생활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같이 차 나누고 얘기 나누는 공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영화부실 공간이에요. 영화부실. 그리고 2층에 그 복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그룹 방들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유치부실인데 저 옆에 공간이 놀이기구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유치부실.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교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초등부실. 아주 공간이 괜찮아요. 초등부실. 그다음에 이제 3층에 올라가면 중예배실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중예배실은 제가 어저께도 일하신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시끄럽게 막 해도 괜찮을 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창문이 저기만 조금 있고 다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예배실 공간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옥상 탑에서 이게 저 더샵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4층 바닥이지만 우리 본당 높이보다 더 높아요. 이게 고가 다 높게 세워져서 아주, 그래서 여름에도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부는데 저곳에서 이제 앞으로 그 그물망 쳐놓고 같이 막 운동하고 그럴 그림을 또 그려봤다니까요, 제가요. 네. 참 여러분들 이제 비전 센터가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어져 갈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변전소까지. 변전소에 이제 거기 이제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이제 다져, 안에 지하에 있는 데를 다 다져가지고 이제 겉에 저기만 이제 뭐 타설만 다 하면 이제는 저게 100대가 넘는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말이면 다 완성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차의 문제도 저곳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주일날 그냥 패스할 그냥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비전 센터와 우리 여러분교회 모든 주변 환경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귀한 이제 근거지죠.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선자로, 지성소의 선자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부흥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과 성도들과 서로 같이 함께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고받는 우리 교회,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가 더 뜨겁고 힘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온라인에도 다 참여하세요.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고 나누는 부분은 예배만이 아니요, 이제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사역이 있으면 찬양팀, 찬양대, 교사, 또 모든 사역팀, 이런 모든 모임에도 마찬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말입니다.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귀한 영혼들을 양육하고 쓰임받게 하는데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자로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높이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로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모든 신앙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서로 주고받는 교회 성도 됩시다. 서로 주고받는 교회 성도 됩시다. 아멘.